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상관이 없느니라. 9절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러신 분이니까 제자들 발벽도 닦아주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식사 자리에 우리도 만약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아마 그 공간이 그 시공간이 아주 놀라운 충격으로 휩싸인 장면을 아마 우리가 목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충격의 그 느낌이 우리 몸에도 전해져서 아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장면을 어떻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도록 이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까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또 이거를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쪽으로 몰고 가면은 또 덕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참 비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면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예배당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충격에 빠지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소미가 똥을 쌌는데 그 똥을 이렇게 집어서 제 얼굴에 바른다든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곳의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고 도저히 믿지 못할 저분은 지금 정신이 나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때보다도 더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이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것은 하인이나 하는 일.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채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노예가 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대인 노예에게는 시키지 않는 일, 이방인 노예들이나 하는 일. 그 당시 노예는 종은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런 가축과 같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 그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니 이걸 온통 그들의 마음속에 충격이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나서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아마 다른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이렇게 만졌을 때, 씻어주실 때 아마 저항의 의지조차도 얼어붙어 버려서 주님께 자기의 발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남다르지요. 이게 좀 어떻습니까? 좀 행동주의적이고 대단히 이렇게 감정이 앞서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기 마음을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자였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실 때 당시 문화상, 당시 관습상 이건 도저히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3년여를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온전한 변화, 존재의 변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직 세계관과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주님의 뜻에 따른 것으로 바뀌지 못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듣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이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질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발 씻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즉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맞는데 메시아께서 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메시아라면은, 진정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늘의 천군천사를 내려오지 않으시더라도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저항을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내쫓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러니 제자들의 두 엄마가 와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그런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능력을 조금만 사용하시면 우리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높은 지위와 권력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 하인들이나 하는 일, 종들이나 하는 일, 가축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그런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이것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한 생각,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은화 30냥의 예수님을 팔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룟 유다가 판 그 은화 30냥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노동자 한 6개월 정도의 분량? 몇 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자기가 3년을 뒤따랐던 스승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판 이유는 예수님이 빨리 어서 속히 그 메시아로서 행동을 하시기를 가룟 유다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붙이면 목숨이 위태해지는 순간이 오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로마 병정들 그리고 그 병사들을 성전 병사들 경비대를 다 몰아내시고 예수님께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직접 그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신문을 받으시고 하는 여러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지요. 자기가 할 짓을 못했구나.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고 자책해서 죽습니다. 돈은 던져버리죠. 성전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행위를 빨리 나서야지 자기도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권력을 쥐고 돈도 뭐 은산명 정도가 아니죠. 그런 지위에 오르면 더 많은 부도 축적하고 하는 그런 야망이 그런 큰 그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언제부터인가 나는 죽어야 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코너로 물어붙여 빨리 행동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본질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 이런 것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낸 것이죠. 자기의 욕망과 야망이 좌절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 누구는 가룟 유다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희망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생을 절망 가운데 마감한 사람이죠. 하지만 세계관이 변하면 자신이 느끼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를 진정으로 느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행위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관으로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는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너희의 존재가 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너희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철학과 이 모든 것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면 너희가
내가 오늘 한 이 행위를 너희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 정체성이 바뀌었습니까? 전질이 변화했습니까? 변화했죠.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그저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했던 고기잡이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추억하며 야 그때 우리가 3년을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지. 그때 주님이 너무 그립다. 아 주님이 그때 정말 메시아로서의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더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시고 말았을까? 라고 하는 후회와 한탄 속에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속에 아마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경험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존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활만 목격하고 존재가 변한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을 목격한 순간 제자들은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하죠. 하나는 예전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마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즉,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네? 야, 진짜 이제 예수님께서 행동이 나시겠구나.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으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제국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부활의 힘을, 그 기적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더 충족하려고 하는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부활이 그렇게 오용남용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부활만 제자들에게 목격하게 하시고 바로 승천한 게 아니시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가는 길에서 만난 두 제자에게 구약을 하나 생각하시며 설명하시며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이야기도 해주시죠.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부활을 믿을 것을 이렇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이 변하기를, 존재가 바뀌기를,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기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고 그러시죠. 그때 제자들은 서서히 그 40여일 동안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여의 기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서히 찾아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지를 제자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년여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에 홀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죠. 왜 예수님이 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거절하시는가? 왜 그러시는 건가? 이해를 못했었죠. 하지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정치적 군사적 어떤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군림과 다스림과 여러분 지배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상이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메시아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제야 부활을 목격하고 그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전개가 바뀐 것이죠. 그러니 세계관이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도 바뀝니다.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상도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무엇을 좋아했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많은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욕망의 충족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자들은 그런 것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이들은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쁜 것이고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기쁜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진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걔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진정한 의도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죠. 가룟유다는 못 깨달았고 자살한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12제자들, 가룟유다를 빼고 나머지 11 제자들의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해 보면 정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에 이르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우리 기독교 그 교리에 대한 오해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본문을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혹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고난 뒤에 영광의 그 사건을 우리가 고생을 해야 성공한다 라는 식으로 세상의 어떤 지혜로 그를 등치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생을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하게 된다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삶의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고난은 성공을 하기 위한 바탕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은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는 우리로 변화되는 의미를 주는 것이 고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이 고난을 겪어야지 어떤 고생을 해야지 어떤 성공을 한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지금은 깨닫지 못했으나 이후에 알게 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0대 후반에 노예로 팔려서 30세 정도의 이집트 총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받았던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로 처지가 바뀌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그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겠지. 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요셉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형들은 제게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 죄를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든 일가 친척이 다 생명을 부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죄수로 있었을 때는, 노예로 있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도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제가 지금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겠죠. 모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그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생활했죠. 그때 모세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10여 년을 광야에서 정말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를 못했겠죠. 하나님을 백세해 주신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삭을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살리고 네가 자살해라 그랬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아무런 후회 없이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이삭이었겠죠. 얼마나 이삭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당시에는 이해 못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칼을 들어 이삭을 찢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다듬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드셨죠. 아브라함도 그런 싹이 보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신뢰해서.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아브라함이 싹을 보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발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신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그 출발 때부터 그 싹이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그 아주 작은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이 성장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진유의 말씀을 깨닫고 일생을 보낸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시간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밑거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투석을 받고 있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일주일에 3번 4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있을 때 도대체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제가 싫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결코 허탄하게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교제를 누리는 저로 빚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테이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조급함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럭무럭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묵묵히 성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지금 이 시간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이유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허탄히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기쁨으로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저희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믿음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또 드립니다.